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찾으셨으면 19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이뤄야 될 것이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먼저 나와야 돼서요. 오늘 예수 피로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앞에 12절부터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안 썼지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므로 이 뜻인데요. 이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다 기다리신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된 자들을 지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냐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땅에서는 힘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온전한 구원인데 여기 지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어떤 자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는 그 한 번의 제사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걸로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한 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신다.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고 그 한 번의 제사에 그 주님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도 좀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9장 22,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는 구약의 방법 따라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근데 그 사함이라는 것 자체도 이 땅의 것이 구약의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장막을 지었는데 그 장막 역시 하늘의 모형이죠. 그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 모형들은 이렇게 피로써 정결하게 해야지만 그 모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은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언약을 받은 거죠. 새 언약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받은 그런 언약을 받은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 구약의 방법으로는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해마다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시려고 그 뭐라고 26절에 나왔냐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만 나타난 게 아니라 죄를 없이 해 주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없이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물로 단번에 된 게 아니라 아까 나눔할 때 그랬죠. 이 죄가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두 끝도 없는지 질기다고. 그렇게 질긴 죄를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도 없고 없이 할 수도 없으니까 죽었다. 내가 못 박아 죽을 때 너도 죽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새 생명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걸 믿지 않으면 새 생명이 올 수 없어요. 자꾸 옛 생명하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옛 생명 이코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거라 그것은 거룩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막 벗어버리려고 노력도 해보고 죄를 안 지려고 작심도 해보고 뭐 인내를 뭐 얼마 해도요 나중에 다 폭발하게 돼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신 인내는요 말씀 앞에 인내하는 거예요. 죄 앞에 딴 사람의 죄를 내가 참고 바라보고 이런 인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고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죄가 올라오면 난 죽었어.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물리치고 선포하고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지 그 죄를 그냥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단번에 없이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금 십자가 지고 가서 같이 동참했잖아요. 자기 육체 조금 지고 못 박아 죽는 그것에 같이 함께 죽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생명을 위한 어떤 언약의 기본이어서 같이 죽는 거.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사함 받는 게 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함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고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시험을 다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가 없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지금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은혜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게 된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가지고 막 헤매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은혜의 보좌까지 올라와라.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 있는 것까지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이 보좌까지 앉혀 있는 그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계속 받는 거죠.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 모양 가지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에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기 지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이냐면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인데 휘장이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나도 못 박아 죽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죽으라도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나도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구한테 멸시를 받고 누구한테 내가 조롱을 받고 누가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나를 모욕한다 해도 예수님이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죽지 뭐 그거 뭘 버틸 거 뭐 있어. 뭐 자존심 이거 하나 쓸 따위 없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최후의 수단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다 없었잖아요. 발가벗기면 발가벗기는 대로 그냥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는 거 이거 가지고도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주님도 아무도 안 알아줘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외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알아주는 건 당연해요. 별것도 아니야. 내가 날 알아주면 되지 뭐.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어때? 그쵸? 근데 그런 거 갖고도 자주 시험에 들고 그런 거 갖고도 사탄이 많이 틈을 타요. 근데 나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날 알아주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나도 딴 사람 뭐 그렇게 알아주진 않잖아요. 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은 뭐 자동으로 막 줄줄 나오지만 그렇게 알아주고 칭찬하는 건 진짜 우리도 이색하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의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그곳에 뭐 휘장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렸어요. 그게 새롭고 산 길인데 그 휘장이 바로 그의 육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죄와 함께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휘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휘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을 때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안 죽어가지고 육체가 안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누가 이렇게 안 죽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름 했는데요. 강 권사님이 진짜 빨리 죽으려면요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내 몰래 하는 걸로 해야 육체가 죽고 그때 하나님의 어떤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면 확실하게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그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매일 죽는 거예요. 육체에 그걸 지고 있다고 하다못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걸 지고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죽을 내 생명은 날마다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내 육체의 생명을 내가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거 한 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는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그냥
특별한 정말 은총으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면서 됐을지 몰라도 그 나머지 거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왜냐면 한 번에 돼도 다 놓쳐버려, 사탄한테 속아서.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땅을 한 번에 다 점령하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다 점령을 했다 사람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 못하면 오히려 들짐승이 창궐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영적 전투해가지고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인구가 번성한 것만큼 이렇게 쫓아내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투할 때 한꺼번에 뭐 촥 해서 한 번에 끝나리라는 이런 환상을 다 버리세요. 한 번에는 없어요. 차지한 것만큼 또 누리다가 또 점령한 걸 또 뺏어가지고 또 누리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팍 죽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DNA 싹 바뀌어가지고 새 생명이야 막 이러면서 무쇠팔 무쇠다리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천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형제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방법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예법이었지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과 영적 전투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게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만 그 앞에 나가니까 이런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지 목적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육체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육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바로 휘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살 때 우리 몸에서도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걸 집당장을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 집 짓기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신약의 결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씻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왜 많이 하냐면 이게 싸움하기 위해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양심상 온전하게 안 된다니까요. 양심상 온전하게 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이 돼야지 나머지 것들이 되는 거지 양심은 안 되고 겉만 맨날 씻고 덮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길이 뭐라고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이 몸이 휘장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고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집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있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용도가 딱 변경된다면 예수님이 이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스려 준대요. 다스려 준대요. 그러니까 항상 짐진 것 같이 살고 벗고자 원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능력이 와서 예수님이 대신 다스려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까지 살까 몇 살까지 살까 아프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다스려 주니까. 스가랴 6장 11, 13절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여기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전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한테 은혜를 자꾸 우리에게 주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집도 우리 몸도 집이라면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어줘서 온전하게 잘 받았는데 잘못 써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갖가지 병이 들어오고 막 한 거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막 그러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소망을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막 살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다 사망에 매여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같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도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빨리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죄의 값을 지불해서 속량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나라의 왕으로서도 계시지만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계속 속량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써 있어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피를 뭘 뿌림 받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를 뿌림 받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구약의 방법은 신약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는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뿌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약의 법조항이 더 무서워요. 흘기는 눈 살인이에요. 음탕한 마음 간음이에요. 더 어려워. 구약은 몸이 진 게 죄야. 마음은 뭘 했는지 신경 안 써. 근데 신약은 마음이 청결한 게 하나님 앞에 복이고 마음이 애통한 게 하나님께 복이고 마음이에요. 마음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참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참마음.
피를 뿌려서 참마음이 돼야 되겠다. 에스겔 36장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한다. 여기 지금 맑은 물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네? 생명수, 영생수, 어린 양 예수의 피. 그게 맑은 물이에요. 그 물을 어디서 뿌려요? 보좌에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뒤에도 읽을 거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종함 더하기 핏부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에 올라간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난번에 한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래서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늘. 근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핏부림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핏부림이 없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려고 할 때 피를 뿌려야 돼. 왜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부인해야 되니까 피를 뿌리는 거지. 마음에도 뿌리고 막 몸에도 뿌려대고. 그래서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핏부림은 순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의해서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은 피 뿌리신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순종할 때 많은 피 뿌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아까 제가 한 말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바로 성령의 거룩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에요. 사랑과 사랑관이 아니라 그게 참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뭐 베드로도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부터 내가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을 들은 게 내 양심이 편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 말 듣는 게 너무 편하면 이거 뭔가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자꾸 왔다 갔다 이것도 아직 멀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따지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말씀이 그렇대? 그럼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엔 나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말씀이 그렇대는데 어떻게 해. 말씀이 나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단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난 새 것이 돼서 계속 읽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계속 하고 다니는데 아직 어떻게 새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딱 증거물로 이렇게 내놓을 저건 아직 뭐 획기적인 건 없어요. 없는데 계속 그냥 나 새 것이 됐어. 나 새 것이 됐어. 말씀이 새 것이 됐다니까 나 새 것이 됐어.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좀 어디가 좀 안 좋아도 나 새 것이 됐어. 나 이전 거 다 지나갔어. 막 이러면서 그냥 나 새 것이 됐어. 이걸로 그냥 막 다 이렇게 선포해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선포했으니까 이 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 집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다음 일은 내가 생각할 바 아니죠 뭐. 그렇죠? 주님께 그냥 맡기고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모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하나님, 이 다음에 죽어서 만날 하나님 뭐 이렇게. 아니면 요새는 계속 구약의 하나님? 계속 구약 막 하시는데 아무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의 피가 와야 된다. 왜냐면 피로써 그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나눠졌거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몸으로 죽어서 흘린 그 피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피를 모르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피예요, 피. 사탄도 성령운동 한다면서 악령운동 비슷하게 뭐 하거든요. 근데 피예요.
사탄은 절대 피를 쓰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피는 안 해요. 그래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제사함이 있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제사함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다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씻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 생명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사탄한테 너무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죽어도 자죽이 남아있어. 죽어도 다시 살아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씻어달라고. 제발 씻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깊이 내려가셔야지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자꾸 내 안에 그렇게 공급받아야죠. 그렇죠? 생명수를 자꾸 이렇게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 그러니까 마셔야 돼. 마시려니까 자꾸 옛 자주까지도 다 씻어야 마시고 씻고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씻음 중요해요.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았다. 라고 말하고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 씻음이라는 게 또 뭐냐?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시침받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새 생명을 나한테 저축하기 위해서 씻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씻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배소서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채워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래도 말씀밖에 생각 안 나. 뭐 마음에 뭐 품을 내도 말씀이 자꾸 떠올라. 그럼 그냥 말씀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막 너무너무 넘쳐나고 막 내 마음만 막 너무 넘쳐나면 아직 멀었어요. 계속 씻고 계속 말씀으로 차곡차곡 새겨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여태까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눈 결과를 보면 행하려고 안 하니까 씻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그런 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만 조금 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하고 집에 가. 더 이상의 진척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내가 이걸 행해야 되겠다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행하려고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가지고 그래갖고서 바로바로 안 되는 거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지경인데도 해야 됩니까? 그럼 날 좀 설득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유를 좀 들어가지고 좀 다시 또 하고 하면서 계속 해야지 그것이 계속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제가 나눔도 맨날 시키긴 하는데 요새 나눔들도 안 하고 막 나눔하라 그러면 맨날 무슨 뭐 반찬 얘기하고 딴 얘기들 막 음식이 뭐가 맛있대 어쨌든 딴 얘기들 막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든지 하나 붙잡고 가서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씨름하는 거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씻음이 나옵니다. 씻음이 나와야 그 다음에 거룩이 돼요. 거룩. 그 다음에 새롭게 됨이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어쩌면 순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물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 물은 어린 양의 피예요. 마른 물인데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피 때문이다. 피.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피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 오시기 전에 막 불렀는데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거 제목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건 뭐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다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를 여러분이
높이고 찬양하고 그게 정말 나의 찬미의 제목이 될 정도로 피에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했지만 우리 그전에도 해보면 마치 우리가 이 항아리 단지에다가 피를 부은 것 같다고 막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가 뭐 한두 방울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른 찬송하는 온몸을 피에 잠궈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 피가 나를 아버지 앞에 가기 때문에 항상 또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피를 들고 또 나가셔야지 돼요. 그냥 나가지 말고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또 모든 제사에 다른 예물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거든요. 한 예물밖에 원하지 않는데 그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